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제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해발 2285m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는데 1500m의 중턱에서 출발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는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 추위를 무릅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내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더 이상 올라가면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마침내 가이드의 허락을 받고 제가 대표로 기어이 시내산의 정상을 밟았습니다. 새벽 5시쯤 정상에 오르자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에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신비로운지, 과연 시내산은 영산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웠고, 행여 모세가 기도하면서 만진 돌이 아닐까 해서 돌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그 돌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돌인데, 이 돌을 서재에 올려놓고서 지금도 목회의 열정이 식을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돌이 모세가 움켜쥔 돌이었다면 제가 이 돌을 만지는 순간 모세와 악수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여러분이 저와 악수를 해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모세와 악수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일전에 어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방금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았던 도마의 손가락뼈를 만져보고 온 어떤 목사님과 악수를 했으니까 자기 손을 만진 사람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웃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이 돌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고 모세의 숨결이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라도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꼭 악수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기에는 산보다 좋은 곳이 없고 기도하기에는 산보다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역시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점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다볼산에 올라가셨는데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다볼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 앞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삼자회담을 하셨습니다. 제자 마태와 마가는 삼자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자다가 일어나 그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된 제자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고 나머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각자에게 초막을 지어주고 환대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비한 일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세 분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반구 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상당히 무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식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서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한 500년 재미있게 삽시다. 사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파악, 주제 파악을 못한 제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하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 올라오면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봉사도 좋고 구제도 좋고 전도도 좋지만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은혜의 동산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데 혼자서만 탄식하고 혼자서만 우울하게 돌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성산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샘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의 성산이다. 무조건 은혜부터 받자. 아멘입니까?
교회에 왔다가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 사람은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교회 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생명샘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먼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해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고 기쁨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주님께서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마당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빗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그릇을 마당에다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을 하늘을 향해 열어놓아야 빗물이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령의 그릇을 열어놓고 사모할 때 차고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4강의 신화를 이룰 때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진입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는 항상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두고 배고파했는데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수준이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고라자손은 시편 42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산인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체험하고 산 위에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그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사실은 나도 너무 피곤하다. 자네 말대로 이곳에 별장을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며 휴식 좀 취하며 살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체 대꾸도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행복해할 때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한 채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됐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참선을 쌓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이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이단 교회는 문을 걸어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교회 목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는 세상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하늘의 평강을 선포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만 많이 생기면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들을 누가 건져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들을 믿게 하고 너희가 저들을 구원하라. 너희가 저들을 살만나게 하여라.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은혜 받은 후에 즉각 세상으로 들어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예술계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서 열매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에 들어가서도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은혜를 쏟아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집을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 놓고 싶냐? 내가 이것들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자식들이 집을 좀 어질러 놓았다고 해서 받은 은혜를 다 한 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다른 동네에는 몇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날은 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좀 참으세요. 자식들이 집을 어질러 놓아도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은 날이니까 참는다. 얘들아, 나와 함께 정리 좀 하고 밥 먹자. 이렇게 살아야 자녀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와서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내면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 화내고 짜증내는 날로 생각해서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달라진 남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행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까지 합니다. 평생 왕처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달라지고 매일같이 예수 향기를 널리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이고 작은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면 우리 사는 것이고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아뢰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수정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많습니다. 여러 번 굶주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눈물 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보다 더 긍정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성공 못할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미래가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생각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사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만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의 성사는 아래로 내려가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큰 믿음 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